출애굽기 13장 20절과 22절까지 그리고 40장 34절과 38절까지를 우리 연이어서 같이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숨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언젠가 신앙이 막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주교로 개종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조국 교회 실태를 접하면서 교회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교회의 허물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에게 목회자로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연약한 인간들의 허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죄인들인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영광은 가려지고 왜곡되게 전해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그런 어그러진 현실에만 주목하다가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초라하게 믿음을 연명해 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현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부인해서는 안 될 진실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비록 죄로 얼룩지고 허물로 찢겨지고 세상의 비난의 도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의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냄새나는 이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교회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진리의 현장이냐고 소리치는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현장이라는 이 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서대반 집사님은 이렇게 출애굽하여 광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자체가 거대한, 한마디로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구약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이 두 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여 급속히 엄습하는 광야의 추기를 막아주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교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신학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와 그의 백성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13절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고 행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먼 곳에 계신 것이, 희미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눈으로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가까이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초행길을 걷는다 할 때 옆에 믿을 수 있는 능숙한 안내자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안내자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을 온통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안내자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와 안내가 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달픈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1년 후를 잘 모릅니다. 5년 후, 10년 후 전혀 모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지만 누구도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1년 후를 모르지만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주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어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섭씨 50대 가까운 뜨거운 열이 장렬하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 열을 차단해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의 밤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에는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엄습하여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빛과 열이 있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추위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건너가면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앞서가던 구름기둥을 뒤로 이동하셔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십니다. 바다가 갈라져 새벽에 홍해를 건너는 중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자 이번에는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흩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은 거칩니다. 돌개바람이 불어닥치고 맹수와 독충이 있어서 사람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목마름이 있고 거센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때로는 온몸을 찌는 듯한 더위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게 하는 한파 같은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애국 끝에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갑자기 기습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셨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열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91편 2절 3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당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야로 그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고백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적 신앙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함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절대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시지 않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따라왔을 때, 마실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 먹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지를 지날 때 함께 하셨고 그 험한 골짜기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보채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떠나지 않으세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지도자 모세를 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저들의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꺼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돈은 반드시 우리를 떠납니다. 권세와 인기도 우리를 떠납니다. 내 육체의 강건함도 아름다움도 나를 떠납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도 나를 떠나고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붙잡았던 그 어떤 것도 내가 놓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리고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상처를 받으실지언정 교회와 성도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약속입니다. 넷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죄의 올무가 끊어지고 죄로 인한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투성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느꼈듯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구약의 광야교회와 현대교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형태, 여러 종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상처투성이고 우리가 자격 부족처럼 보여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름이 덮어주는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덮어주는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을 끝까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는, 말씀이 완성된 현대는 구약처럼 보이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확신해야 됩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구름 기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둘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신앙 고백의 정확한 표현이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몸에 기꺼이 채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주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에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사랑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 백성의 행동 지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며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어요.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이 자리가 좋아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장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절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감정이, 내 이익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기를 참 이상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구름이 먼저 움직여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자기 생각과 형편을 따라 함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대 신학교회에는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기록된 말씀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말씀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목하는 말씀, 내가 진리라고 믿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셔서 성령이 감동 주시며 움직이고, 성령께서 움직이지 말라 하시는 감동을 주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광야의 고통, 인간적인 배신, 어떤 폭력, 대적들이 실지 않은 모습으로 온 세상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광야의 삶은 결국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구름 기둥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광야를 지난 동안 교회와 성도는 상처받고 고난당합니다. 마라의 썰물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아말렉 같은 대적의 공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광야의 삶 도전을 통하여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놀랍게도 영적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인격이 성숙됩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때가 벗겨지고 서서히 성결한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에 이르도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큰 은혜. 필요하면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광야 생활 내내 성막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생 살아가실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증거와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덮어주는 구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덮어주는 은혜, 오늘 나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덮어주는 은혜와 인도함과 보호하심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능력으로,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덮어주는 구름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시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그 삶을 진짜 살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무지하오니 나를 구약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감동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실제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의 은혜를 대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며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하나님 창조에 붙들림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전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고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진작에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에 가라 할 때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름에 임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